할렐루야.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 자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재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에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사는 당신은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기적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어느덧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2023년도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해야 더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실 많은 생각들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작 이런 계획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막해집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꼭 좋은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한번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라는 또 안타까움도 공존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걸 항상 설교자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것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수능인데 우리가 수능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 인생이 걸린 이 시점에서 뭔가 대박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아마 소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이 이때 한번 전환 바꿔야지. 이때 가장 중요한 점에서도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아마 오늘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일상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이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꼭 기적을 바라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딱 이 제목으로 된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한번 읽어봤더니 은혜가 돼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또 듣다 보면 은혜가 되리라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라는 이제 작가가 쓴 글인데요. 이렇게 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을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에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 하니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는 우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는데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를 건강하게 걸어가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사람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데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정상에 이미 올라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입글로 보는 행복, 내 입글로 보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박완서의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51억의 몸을 가지고 860만 원의 하루의 삶을 공짜로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꼭 아파야지만, 아픈 것이 나아야지만 우리는 뭔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잠언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일상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기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인사했을 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음에
기적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제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다음에 보면은 왜 우리가 기적인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믿음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어차피 미래에 있을 것인데 누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누가 알겠니?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똑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이라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지라.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소망이고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좋다. 아무리 이렇게 사자처럼 위용이 있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냥 강아지, 길거리 강아지보다, 살아있는 강아지보다 못하다. 그러니 살아있음에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기적임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는 게 기적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한 건데 왜 그것이 기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 주는 게 7절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왜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가느냐,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먹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게 여러분 기적인 거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부터 작심을 했거든요. 다이어트 옷이 너무 안 맞고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로 체중계로 올라가 봤어요. 앞자리가 바뀐 줄 몰랐어요.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이미 오버된 지가 한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참 먹는 게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을 내가 오늘 좀 끊어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오늘부터 저녁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해서 앞자리 수 바뀔 때까지 제가 금식할 계획인데, 여러분 잘 먹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막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양원 가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살기 위해서 목에 호수를 꽂고서 음식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죽으로 그거를 흡수해야 되는 삶이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가 오늘 맛없다 맛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먹는 게,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야,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사는 건 줄 아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죽어가고 있다. 잘 먹는 것도 너희들은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잘 꾸미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잘 입고 다니는 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만 해도요 최소 몇십만 원 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가보세요. 못 사는 나라 가보세요. 면티 하나로 몇 년을 버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법은 거의 없어요. 유행이 지나가서 1, 2년 지나면은 버리고, 옷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버리지, 대부분 이렇게 옷이 해이져서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잘 입고 잘 씻고 잘 입고 있는 거 얼마나 그게 기적인 줄 아느냐? 그것도 행복이다. 그게 너에게 준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가족들과 행복한 것도 너들 얼마나 축복인지 아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살아가는 거 다 헛될 거야. 왜?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잠시 사라질 이 날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 얻은 내 몫이니라.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그것도 너희들이 큰 행복이야. 그게 기적이야. 딴 게 기적이 아니야. 요즘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연합하지 못해요. 자녀와 부모가 대적하게 되어주고 남편과 아내가 대적하게 되어주고 사단의 가장 큰 공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만 화목해도 가와 만사성이란 말처럼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정과 행복해라. 아내로 만족하고 자녀의 태열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니? 그거 쉬운 거 아니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자녀 낳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야. 너희들 평생에 일상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감사하게 여겨 라고 하면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있을 때 잘해. 지금 너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행복이야. 그것이 기적이야. 근데 그거 왜 모르니? 왜 쉴 것만 생각하고 왜 게으르려고 하니? 지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기적이냐? 그건 전도서 12장 그 뒤에 있는 이야기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얻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들의 일상에 누리는 삶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길거리의 문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가장 하는, 옛날 사람들은 밥을 먹으려면 밀을 갈아야 했어요. 밀을 갈아서 그것을 삶고 볶아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전병을 만들어서 먹는 게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맷돌 돌리는 소리가 뭐예요? 밥 해먹는 소리거든요. 밥 해먹는 소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기밥솥 쿡쿡 울리는 소리, 칙칙칙 하는 소리, 그게 너희들이 이 맷돌 돌리는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 뭐 가지고 있어요? 그쳐질 것이다. 이제는 밥 먹는 소리도 없어질 것이야.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 이제 해도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바깥에 빛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날은 맑은데 분명히 낮인데 흐릿해. 온전한 빛을 보기가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빛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인지. 새소리의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며 여자들의 다 쇠하여 질 것이며. 음악 소리도 없어질 거야.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하는 자가 없어질 거야. 새들의 울음소리를 못 듣게 되어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일상에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야. 아까 우리가 그 박완서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원해요. 뭔가 더 큰 걸 원하고, 뭔가 병이 낫고 원하고, 내 인생에 뭔가 대박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구하지 말아라. 그냥 일상에 있는 자체가 너를 기적이고 행복이다.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행복이다. 그것을 너를 빨리 깨달아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이 날이 여러분 없어지는 그날 반드시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이 기적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란 말은요,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란 말로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로 썼느냐? 사인이란 말로 썼어요. 이 사인이란 말이 무엇이냐? 표적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이란 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사인. 사인이 뭐예요? 오늘 간판 같은 뜻이에요. 이 간판이 목적이 아니라 간판을 통해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인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거나 병들어 낫게 하거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그 삶이 기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 있으면 숨 쉴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의 먹는 평범한 일상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우리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일상이 특별해지는 기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기적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으면 기적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내가 어떠한 불행이 닥쳐서 그걸 해결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일상이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노신사의 선행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붕어빵 하는 장사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장사가 안 팔리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와가지고 붕어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3개에 1,000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1,000원을 내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당황스러워서 아저씨 붕어빵 가져가셔야지 왜 그냥 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신사가 이렇게 쓱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속이 좋지 않아 밀가루를 못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먹은 셈 칠게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그 노신사가 또 와가지고 붕어값이에요 하면서 1,000원 주고 또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줌마는 이상해서 또 얘기했지만 여전히 나는 속이 좋지 않아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그것만 팔아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마다 매일 그 신사가 와서 1,000원씩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줌마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 되셨죠. 그러다가 문득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처럼 여전히 그 노신사가 와가지고 1,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비장한 마음으로 뭔가 좀 결단한 것 같더니 이 신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가 딱 돌아보면서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1,500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 웃기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똑같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를 몰랐어. 그러다 내 인생에 조금 더 오르니까 문제가 필요하니까 1,500원 올랐어요. 하나님 왜 1,500원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웃자가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를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을 여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상이 기적이 아니라 그 1,000원씩 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우리 것들만을 요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원망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의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이 여러분들의 기적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상이 기적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눈을 뜨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열리면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일상이 너무 젖어가지고 타성에 젖어서 기적이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인데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왕 함께 있는데 아람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엘리사와 그 사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침에 나갔다가 사왕이 나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앞에서 이제 온 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닥친 거예요. 그러자 두려워하면서 주인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 불병거와 불말이 갑자기 순하고 생긴 걸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고 엘리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는 자는요 환경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 늘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미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그분이 기적 자체인데 우리는 그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 이어 사건 이후에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이 되니까 폭풍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인가 해서 귀신인가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려고 왔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큰맘 먹고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로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사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요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정말로 그 기도를 드리고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배에서 내렸더니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있다가 곧 비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만한 기적을 이뤘으면 우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 몇 분이라도 그 기적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칭찬할 만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무리를 걸은 거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우리가 볼 땐 기적이에요. 그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무리를 걸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에요. 우와 대단하다 우리는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바로 14장 뒤에 있는 15장 2에 보면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딸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개보듯이 그냥 무시하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27절 2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나는 개에게 은혜 베풀지 않아. 마치 그 여인을 뭐라고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해 본 거예요. 정말로 싹 무시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떨어뜨리는 그 은혜 아주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그걸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다고요? 믿음이 크도다. 아니 기적을 베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고 수로보니게 여인 와가지고 빌었던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시나요? 한 장의 차이 갖고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은 큰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님 볼 때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당신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도 먹으면 내게 은혜가 족하겠나이다 얘기하는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볼 것 없던 그녀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만들까요?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초월적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평온하고 잔잔하고 걸을만 해서 걸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똑같이 폭풍치고 똑같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걸었을 때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바람은 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전도서 얘기잖아. 다 똑같다. 다 일반이다. 다 똑같은데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는 행복하는데 누구는 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가? 누구는 늘 삶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늘 슬프다고 얘기하는가?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 일상의 삶이 기적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폭풍을 치고 나갈 수 있다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전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과만한 믿음이 있다면, 수박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 지구가 바뀌지 않을까요? 겨자씨 하나에 산이 옮겨진다는데 사과만한 믿음만 여러분 가질 때도 여러분 인생 바뀔 거예요. 수박만한 믿음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아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기적이 여러분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적을 원하십니까? 믿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내 삶이,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으로 일상은 기적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차를 몰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3시간 넘는 시간을 직선으로만 달렸습니다. 제가 지금 같았으면 아마 열심히 한 170, 180, 200까지도 찍어봤을 건데, 제가 미국 가서 한 가지 무서운 말을 들어가지고 미국 경찰은 총을 쏜다는 말에 제가 차마 과속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도 보통 170을 찍고 달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는 제가 120을 못 넘었어요. 60m를 넘어서 경찰이 총 쏜다는 말에, 경찰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차마 못 달렸는데, 여러분 이 3시간 동안 직선만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졸려요. 진짜 졸려요. 깨달은 게 뭐냐, 처음에는요 갔을 때 우와 신기하다, 옆에가 다 그냥 다 옥수수였나 뭐 보리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쫙 논밭이고 그냥 쫙 평야에 그 딱 길 하나 딱 나오는 거 보면요 우와 소리가 나와요. 대단하다. 역시 미국이야. 30분 지나면요 서서히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지나나요? 졸려서 미칠 것 같아요. 이게 페달도 안 밟지 핸들도 안 틀지 이 상태로 가만히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언제 거기야 뭐 밟지도 못해. 와 이렇게 하고 3시간 가봐요. 진짜 이거는 지루해 죽는다니까. 가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중간에 쉬었다가 가는 거예요. 나가서 졸리다 한번 가가지고 한번 쉬었다 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평탄하게 맨날 똑같이 쫙 간다 쫙 펼쳐진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인생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불꼬불 해야 그 길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산은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편편한 길이 명산이 아니에요. 험악한 산이, 악산 붙은 산들이 다 명산이에요. 믿으십니까? 설악산, 금강산 다 악산 붙은 산들이 아름다운 산이에요. 믿으십니까? 인생이 굴곡 없이 평탄하다면 그 인생은 참 재미없는 삶이에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된다? 재미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굽이길도 만들고 때로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만들면서 인생을 재밌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인들이 대부분 우주에 가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하는 일이래요. 무중력에 힘쓸 일이 없는 거야. 내 몸이 힘 받을 일이 없어. 우리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주에 가면요 무중력 때문에 근육이 급격하게 소멸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있다가 들어오면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서 있지조차를 못한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는 게 무엇이냐? 맨날 무거운 걸 들면서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그들의 대부분의 일상이에요. 실제로 연구하는 시간은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먹고 그냥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근육 소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승승장구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고난이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고난 있을 때 여러분 찾는다니까요. 저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살만하니까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힘들고 죽겠을 때는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면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어. 근데 살만하면 하나님 자체를 안 찾아. 그냥 세상이 좋다 먹고 놀자고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그냥 멀쩡하게 있었다면 아마 우리 집 여전히 지금도 20평짜리 파남동 아파트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 우리 집을 바꿔주셨고, 그 시간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셔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 2층 집에 살게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신가요? 별로 안 부르신가요?
이 아름다운 건물에 신혼교회 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냥 우리 집에 편안했다면, 우리 집에 그냥 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세상에서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참 재미있는 영화가 있어요. 클릭이란 영화였어요. 저 리모컨이 보이죠? 인생이 딱 별거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어느 날 우연찮게 이 리모컨을 손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 참 재밌는 게 빨리 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인생이 막 빨라지는 거야. 2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눌렀는데 인생이 막 빨라지니까 귀찮은 일이 있으면 이걸 버튼 누르기 시작한 거야. 애들이 뭐 숙제 도와줘,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빨래 도와주면요, 빨리 버튼 누르게 되니까 자기의 생각과 없이 벌써 훅 돌아가가지고 그 일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버튼 누르기로 다 빨리빨리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막 그거에 재미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인생 버튼 누르고 빨리 누르고 막 재미없을 때 멈춤 눌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회사에서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됐어. 그러자 마지막 자기가 승진할 때까지 빨리 버튼을 눌러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1초 만에 10년이 훅 지나갔어. 지나가 봤더니 자기가 원했던 꿈은 일어났어. 자기가 부동산 체계 업계가 되어주고 부자가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아내가 체육관 교사와 바람 나가지고 떠나가 버리고 애들이 딴 데로 가버린 거야. 자기는 부자가 되었는데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되돌리려고 하지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공이 슬픔에 잠겨 있다가 이 리모컨을 없애버리게 됐는데 나중에 깼더니 그게 꿈이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내가 지금 힘들고 귀찮아도 내 아내가 시키는 일을 해주고 애들 숙제를 봐주고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이 클릭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에게 소중한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의 소중함이 있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해지는 건 언제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함께 고난 겪은 사람들은 친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군대에서 같이 고난한 전우는요 절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맨날 놀고 먹고 노래방 갔던 친구들은요 기억이 안 남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옆에 있고 함께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잊지 못해요. 근데 내가 즐거울 때 있던 사람들은요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냥 그때 기억만 남을 뿐이죠. 그때 이렇게 즐거웠지라는 추억은 남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기적되기 원하십니까? 고난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건강하고 평소에도 체력 관리를 잘 해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건강하다고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느낌이 쎄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주신 영감인지 모르게 그 검사를 하러 갔더니만 암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사실 되게 두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암이 걸렸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 가운데 얘기했어요.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그랬더니 자녀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때요? 라고 얘기해봤더니 나 암이래 라고 얘기했는데 가족들도 참 이상하게 실이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순간 화가 났대. 아, 얘들이 나를 안 사랑하나? 자식들이 내가 아빠가 암이라는데 왜 그냥 감기처럼 걸린 것처럼 병원 가봐요 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하니까 순간 화가 났는데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식구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했다면 자기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 큰일이 그냥 초연하게 받아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러면서 마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병원 갔는데 그게 순적하게 빨리빨리 진행되어져서 모든 치료가 빨리 끝나고 완전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암을 걸렸던 게 나는 지금 기적이라 생각한다. 왜 그러느냐? 내가 예전에 목회할 때 아픈 사람을 신방 가서 위로하면 별 위로가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 가가지고 아픈 사람 가가지고 신방하면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항암 치료도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하면은 사람들 그렇게 위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나에게 기적이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암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 기적 때문에 나는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왜 나에게 암이 걸렸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아니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빛날 도구가 될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진주 보세요. 진주는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짜낸 진액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진주예요. 다이아몬드, 엄청난 압력과 고압의 이런 열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보석치고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진 보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열과 엄청난 무게를 견뎌냈기 때문에 그 보석이 땅속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삶이 기적의 삶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꿈꿔야 됩니까? 근데 사실 저는 막 많은 걸 꿈꾸고 막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더 키워야지. 앞으로 몇천 명을 만들고 2층도 만들고 더 많은 땅도 사고 더 하나의 빼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해야지. 막 집회도 막 몇천 명씩 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막 꿈꾸고 기대하고 했었어요. 근데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게, 오늘 여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말이야. 그냥 목사니까 뻔한 말 같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지니까 아이들이 했던 말 자체가 나에게 가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말 안 들고 애들이 뭐 시켰는데 안 하면 짜증나요. 인간인지라 부모인지라 화도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감정적으로 막 대응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기적이란 걸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않았는 것이 감사. 지금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얼마나 큰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데, 물론 장애라고 불쌍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하는 행동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감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이 다 감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상이 기적이야, 일상이 기적이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었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오늘 또 무슨 설교하지? 오늘 또 어떻게 보내지? 그때 뭘 해야 되지? 고민했는데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서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 되면 모든 게 감사라니까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걱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사실 어젯밤에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겠는데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떤 꿈을 꿨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프시잖아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저도 있었고 우리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한 번 모신 거예요. 좀 저보다 나이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인품도 꽤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어쨌든 제가 부목사고 공동 담임 목사니까 이제 이 목회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준다고 제가 막 자리를 마련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와가지고 내가 맞는 자리를 말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자리 잡아가지고 책상도 원래 있던 사무실이 아닌 옆에 있는 놀이방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처럼. 근데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목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다 거기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근히 기분이 가방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공동 담임 목사인데 왜 절로 가지?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문제가 아니었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좀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술 먹고 온 어떤 남편이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갔는데 기분이 막 나빠져 있는데, 중요한 건 나 어쩔지 모르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딱 머리 손었더니 기도했더니만 그가 선주하나 어린 양이 돼가지고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아니, 내가 공동 담임 목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막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은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 꿈을 깼어. 아니, 나 교회에서 어떻게 했지? 내 입장이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은근히 기분 나쁘네. 그래 우리 사역자들 보는데 은근히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야. 저것들이 날 배신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꿈이에요? 뭔 꿈이에요 도대체? 어제 내가 놀러 갔다 와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내 자리 뺏기려고 이렇게 그런 건가요? 내 자리 뺏기는 건가요?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해석한 거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주님이 대신 해준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나가 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결론은 그런데 주님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내가 막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어떻게 되지? 오늘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염려가 되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어제 놀러 갔다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은 다 놀다 갔다 와가지고 다 놀고 있을 건데 나는 왜 여기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 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일상의 기적.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기적이구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설교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꾸놓고 기분이 나쁘단 말도 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 그런 것 같아요. 올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일상을 기적으로 바라보시고 꿈꾸면 여러분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인지, 오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인지. 그러면서 이 찬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혜. 그럼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돌아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
기적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고요? 역경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이 순간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고 내 삶이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나의 기적이며,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주심에, 오늘 나에게 가족을 주심에,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음에, 오늘 내가 아버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음에,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얼마나 그것들이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지, 남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같은 기적 같은 날이 오늘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기적이며, 그 또한 그것을 통하여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냥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있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런 고난이냐고, 나는 왜 힘드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누리다 교회로 교회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이제 오늘의 하루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바꿔가는, 오늘 나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캔들스라 왜 가라바바바데스 비비비비비비디스라 왜까. 우리 시간 또 다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수능입니다. 우리 김유숙 집사님, 우리 둘째 아들 우리 김현빈이 내일 수능 보고요. 또 우리 시온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설순희 집사님의 우리 손자인 시온이, 어쨌든 우리 교회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녔지만 이번에 고3으로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림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를 또한 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수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영빈이와 아버지의 낼세라고 했더라 시온이가 하나님 이절의 낼세를 하나님 빼앗아 다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공부한 것들에 생각나여 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데데스카와바라 이어른데스카라나이스카라고 이끌어와이카 비비비비비비비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으로 아버지로 낼세라 어떠한 피곤도 아버지 짓눌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컨디션도 아버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승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수만 명이 아버지 같이 수능을 봅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만 아버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디스카바바디스카바바바바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들스러워 가라바바디스카바발로 인들스러워 오 주님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비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루루루 콜론들스러워 가라바바바바바디스러워 가라바바 비비비디스러워 가라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가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다 어려운 시험입니다. 누구나 다 봐야 할 시험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아버지 수능으로 말미암아 매년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버지 이 시험의 성적이 인생이 아님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우리 수능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되어지는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두 자녀 믿음의 자녀입니다. 부모 기도로 아버지 기도하는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계획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피곤치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날 수 있는 지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혼의 성도들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아버지 지치고 연약하지만 그 또한 감사함으로 삶의 기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시고 이제 감기로 인하여져서 아버지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